우리 학생들 자랑스러우신가요? 예, 이 교회에 보배롭고 기둥 같은 우리 학생반들입니다. 펠리스 나비다. 스페인어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2월 24일로 크리스마스 이브가 있는 그런 좋은 안식일입니다. 세상의 변함이 어쩌면 내 젊은 시절의 크리스마스에 대한 추억도 퇴색해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나 봅니다. 학창시절 12월이 시작되면 거리의 레코드 가게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쉼없이 울려 퍼졌고, 그때가 되면 어김없이 문방구에 가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기 위한 용품들을 구입하여서 정성껏 오리고 그리고 또 붙여서 만들어진 카드를 우체국에 가서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에게 보내곤 했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펜시 전문점에 가서 카드를 구입하여서 보냈습니다. 좀 더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제 카드가 연하장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이 먹어 이제는 그때의 감동과는 거리가 먼 손안에 쥐어진 모바일 기기가 이런 일들을 대신해 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참 힘들고 숨가쁘게 살아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쩌면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요즘 길거리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어도 과거처럼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는다는 것은 좀처럼 어렵게 되었습니다. 시대는 급변하고 경제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삶이 각박하고 여유가 없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12월 25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성탄일은 아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려보고 그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 생각하면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안식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저는 오늘 교동문으로 낭독한 말씀을 본문을 주제로 하여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긴 관계로 중간에 몇 구절의 성경절들을 좀 상고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약 4천여 년 동안 기다려온 약속된 메시아의 탄생이 바야흐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지려는 순간입니다. 사탄의 꼬임에 속아 넘어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편 제단 앞에서 절망 속의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의 후손에 대한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 후 모든 만물과 사람들은 바로 그 약속된 후손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된 후손은 모세가 말한 바 나와 같은 선지자이신 그 선지자이시며 미가 선지자의 말처럼 상고의 태초이시며 다윗의 뿌리이시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평강의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의 그날 온 하늘은 이 환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였고 천사들의 무리들이 베들레헴의 언덕 위에 나타났습니다. 본문 8절로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기서 우리는 천사들이 찾아온 이들이 왜 하필이면 목자들인가? 라는 첫 번째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는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목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런 질문,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눈앞에 둔 우리에게도 또 다른 중요한 질문으로 자리 잡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목동들은 유대에서 천민 계급에 속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크리스마스 카드에 그려진 목자들의 모습은 사실 그 시대의 목동들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들은 인생의 여유나 삶의 질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또 그들은 결코 우아하거나 또 그렇다고 넉넉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목동들은 법정의 증인으로도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신용도가 낮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법정에 세울 수 없는 증인들 중에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목동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인사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렸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아마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을 택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역에는 인간의 능력이나 지휘호화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너무 위대하고 높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위대함이나 뛰어남도 거기에 미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그분의 일에 미천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온전히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세상의 무관심이었습니다. 메시아로서 그리스도의 초림은 참으로 온 하늘이 주목하고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세상은 하늘의 사령관이 오시는데 이렇게 무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의 왕정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국모가 아이를 낳게 되면 정부에서는 왕궁에 산실청을 설치하고 모두가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아들일까? 딸일까? 가슴을 졸이면서 기다리는데 이상하게도 온 세상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영적 무지와 흑암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영감의 글 시대의 소망 44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의 사자들은 거룩한 진리의 빛을 세상에 나누어 주라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관심에 놀라움을 보였다. 이와 같은 무관심이 이스라엘 온 땅에 편만하였다. 이기심과 세상에 몰두한 심령들은 온 하늘을 감동시킨 기쁨에 아무런 느낌도 느끼지 않았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닥
큰 관심거리가 아니지 않는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기다리는 것을 그친 사람은 이미 재림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들판의 목자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영감의 글 47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양을 치던 그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을 지새우며 여전히 양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고요한 시간에 약속된 구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며 다윗의 보좌에 즉위하실 왕께서 오시기를 기도하였다. 그들은 비록 목동이라는 미천한 신부님에도 그분이 오심이 그들의 대화의 중심이었으며 그들은 기도하는 중에 두루마리에 애언된 애언들을 서로 나누면서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소식은 복된 증거가 됩니다. 하늘을 순경하고 하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목동들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하게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십니까? 내가 투자해둔 코인이나 주식 시세가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정권이 좀 빨리 바뀌기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이 아침 저는 성도님 모두에게 나는 정녕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인가? 라고 묻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재림을 사모하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 신분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우리들은 거친 들판의 목자들처럼 죄악이 만연한 이 험한 세상에서 애언을 살피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세울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목자들이 어떻게 메시아를 기다렸는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의 복된 소식을 들은 것은 교회당이나 기도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상의 업무 중에서 이 복된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맡겨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우리는 종교적 열심으로 가정과 사업을 팽개치고 돌아다니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은 교실에서, 주부는 가사 일을 하는 중에, 가장들은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이 그랬던 것처럼 재림 또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오실 주님을 깨어 기다리는 사람만이 오시는 주님을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이는 바빠서 하나님을 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며 늘 그렇듯이 바쁜 사람이 시간을 내어 더 깊이 헌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첫 복음이 된 기쁜 소식이 미천하고 별 볼 일 없는 목동들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시사합니다. 이 소식은 당대의 위대한 학자들이나 또 교수들이 성명서를 통해서 발표한 것들이 아닙니다. 이 복음, 곧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가 이 세상의 구주라고 전한 사람들은 바로 미천한 양치기 목동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전달은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 손으로 만진 사람들만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질 때 거기에는 감동이 있고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게 되고 보는 이의 눈이 뜨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며 하나님은 그 누구이든지 당신을 만난 경험을 한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시간은 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밤은 예수께서 탄생되기 전의 세상의 모습으로서 그 당시의 영적인 어둠을 나타낸 듯합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 모든 인류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아름답게 들리지 않고 예배가 희락의 제사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우리 마음에 어둠이 깊이 남아있는 까닭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을 복음의 밝은 빛으로 밝혀주시기를 원한다면 찬미가 214장에 나오는 가사처럼 우리 마음이 어두워 주를 뵙지 못할 때 생명의 빛을 주시옵소서 성령 보혜사라고 기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베들레헴의 아이로 다시 태어날 때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과 같은 우리들의 마음은 참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세상의 희망은 오직 그분 안에만 있습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물질 문명의 발달과 과학적 능력이 우리의 미래를 불안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불안이 변하여 희망이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가족을 잃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 사업이 파탄에 빠지고 경제적 능력을 잃은 가장들, 전쟁과 테러로 말미암아 비탄에 빠진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큰 기쁨이 성도님들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으신가요? 두 번째로 저는 묻고 싶습니다.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기쁨과 삶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능히 능가하고 남을 만큼 큰 기쁨의 소식이 오늘 나는 나의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는가? 비록 현실 삶이 당장 달라지지 않고 우리가 염려하는 상황들이 순식간에 바뀌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기쁨의 원주인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희락을 소유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울산교회 성도님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그 기쁨의 큰 소식의 표적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짐승들의 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요람이 아니라 구유였던 것입니다. 그의 부친은 비천한 목수였고 그의 어머니는 시골의 한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아이가 세상의 구주가 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 가이사의 아들 또는
헤롯의 자녀라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문의 배경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방 한 칸도 제대로 잡을 수 없는 가난한 촌부의 아들로 태어나 말구유에 누이신 그분이 이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라는 이 사실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표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감동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의심 없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들은 바 사실들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아무리 비천한 것일지라도 표적이 될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그것은 변명의 이유밖에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빈약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믿음 안에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14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리니. 그날 온 베들레헴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런 천사들의 방문과 그의 그런 노래들을 들을 수 없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딘가에 마음을 열고 귀만 기울인다면 천사들의 방문과 그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역시 같은 영감의 글 48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하늘과 땅은 목자들이 천사들의 노래를 듣던 그때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옛날 일반적인 직업을 가진 보통 사람들이 대낮에 천사를 만나 포도원과 밭에서 하늘 사자들과 이야기하던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하늘의 권고의 대상이다. 평범한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천국은 매우 가까울 수 있다. 하늘 궁정에서 내려온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오고 가는 발걸음에 함께할 것이다. 오늘날도 여전히 천사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의 노래를 듣습니다. 우리들이 비록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아주 희박한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늘은 열려 있고 마음을 기울이면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 우리 모두 그 음성을 듣게 되시는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들을 보자 하고, 우리는 여기서 왜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기별자들로 선택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방문과 또 그들의 찬양, 그 황홀한 광경에 넋을 잃고 쳐다보던 중에 천사들의 무리가 사라져간 별빛과 하늘을 올려다보며 서로에게 말하기를 천사의 메시지를 확인하러 가자. 누군가가 이렇게 제안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이 들은 바 그리고 본 바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게 환상이 아닌가? 혹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알리면 사람들이 헛것을 보았다고 놀리지는 않을까 하고 이리저리 죄고 좌면우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목자들처럼 우리가 들은 소식에 대해서 감격하며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수긍하면서도 금방 잊어버리고 삶으로 실천하지 못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6절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보고. 우리는 여기서 목자들의 즉각적인 순종이 얼마나 아름답고 믿음직한 모습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가슴 벅찬 소식을 숨겨둘 수만 있겠습니까? 그들은 달려갔을 것이고 그들은 들은 바 천사들의 기별을 전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받은 바 사명일 수 있습니다. 핑계하지 않고 말씀을 들고 깨닫는 순간 순종하는 단순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변명이 많고 핑계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목자들의 본을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듣고 보고 행하는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단계와 진수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던가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믿음으로 그 들음을 확인하고 생애에 실천함으로써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목자들은 들은 바 소식을 달려가서 눈으로 확인하였고 그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그들은 복음이 그들의 삶에 투영되고 구체화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져 오는 것은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진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입술에는 항상 찬양이 넘쳐나며 그리고 그 사람의 생애에 하나님의 찬양하는 기쁨의 간증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 환희의 시즌,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함께했던 친척과 친구들은 돌아가고 자녀들은 학교나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세워졌던 트리를 치우게 되고 장식되었던 전구들을 정리하면서 그동안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 흘러나왔던 크리스마스 캐롤이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때 우리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크리스마스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푸신 은혜의 선물을 받는 날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선물을 기억하고 이 선물을 사람들에게 열심히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은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처럼 즐거움을 경험하는 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안식일 아침 우리 세울산 모든 성도님들이 작지만 아름다운 나눔을 통해서 이런 소소한 즐거움을 경험하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길 소망하며 베들레헴의 아기를 믿음으로 보고 기뻐하며 돌아가는 목자들처럼 오늘 이 안식일 즐거운 안식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장로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권면 있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지원하며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이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헌금 있겠습니다.